1994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18년 전에 나온 영화.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영화예요.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20년 다 된 영화인데 만드는 데는 2,500만 불이 들었는데 전혀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500만 불 들어서 만들었는데 티켓 세일이 한 2,700만 불인가요? 그럼 적자도 한참 적자겠죠. 근데 그 영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죄를 범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그 아내와 남자친구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한평생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재판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부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쇼생크 페니텐츄리라는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아주 지극히 조그만한 방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무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감옥에서 쇼생크라는 페니텐츄리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조그만한 그 락해머라고 조그만한 돌을 깎는 그런 망치를 구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벽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여놓고 밤중에 모든 불이 다 꺼지고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그 포스터를 올려놓고 그 벽을 조금씩 긁어내리기 시작해요. 긁어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갉은 흙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바깥에 나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마다 자기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놓고 걸어다니면서 그 긁어낸 흙과 시멘트들을 서서히 버리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10년, 몇십 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수십 년에 걸쳐서 자기의 벽을 통해서 터널을 뚫게 되고 터널을 통해서 밤중에 비 오는 날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수십 년 만에 그 터널을 통해서 탈출했을 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가 비를 맞으면서 두 손을 활짝 들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더욱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더더욱이 그 자유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Original Sin이라고 하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독생자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종의 후손이 아니라
자유인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종의 후손으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쇠사슬을 얽매여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의 후손으로서 자유 속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읽은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우리가 아는 그 시대에 이사야 글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처럼 책으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를 넘겨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사야 1장에서 기록이 돼서 쭉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다 피시면서 한 군데를 찾아서 읽으시는데 이 내용을 읽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읽은 그 내용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내용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쭉 피가 핀다면은 61장 있는 데까지 가려면 거진 끝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66장에 대한 수많은 글 중에서 딱 한 구절을 선택해서 읽으시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시고 앉으시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하신 이 글이, 읽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포하시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은 어떤 내용이죠?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바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자리에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저주를,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유, freedom.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놀다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끊임없이는 아니지만 종종 부딪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에게 프리덤을 달라는 거예요. 왜 아빠는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원할 때 나가서 원할 때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만을 얘기해요. 사실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밀고 땡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아니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12시 넘어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자기만큼, 왜 자기만은 11시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그게 불평만이에요. 근데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은 대학생이니까 새벽 1~2시에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자기만큼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일찍 들어오라는 것은 아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은 제가 그 나이 때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야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 6남매였는데 저희 형제들이 대부분 순종파였어요. 아버님이 하도 엄격하시니까 모든 형제들이 다 비교적 순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저만큼 순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푸시하죠. 나가서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자유를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으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말하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더더욱 1세기, 그 시대의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받을 그것을 지금 달라 그러는 것은요,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당장 죽고 나에게 올 분깃을 갖기로 원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이 받을 상속받은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재산, 자기의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서 뭐 얼마인지 액수는 나오지 않지만 꽤나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액수를 받아서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집을 떠나가는 순간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규칙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죠? 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창기와 함께 아주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짓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을 자유 속에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탕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서 한 게 무엇이죠? 자유를 통해서 그 아들이 했던 것은 죄악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이요, 그 자체가 의를 위한 삶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에게 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었죠? 세상에 나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례나 율법을 통한 구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내가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시 노예로 속박당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흐름 속의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벗어난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하게 삶으로,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말씀을, 자기들이 믿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벗어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행위구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단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선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인을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중단하면은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교회는 의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첫째 자유를 받았느냐? 행위 구원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느냐?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순수하고 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죄를 스스로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거듭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부터예요. 그럼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노력을 통한 구원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문맥 속에서 주시는 핵심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좀 넓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해방받았느냐, 자유를 받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하면서 나가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죄로부터, 죄의 쇠사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다시 죄악 속에 들어가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며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물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러면 저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속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죄를 짓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90년도 초반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클래스가 다 끝나고 나면은 클래스룸이 있는 그 빌딩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한 30m 떨어진 곳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클래스에서 딱 끝나고 이제 도서관으로 많이 가죠. 그러면 매일 낮에 두 학생이 도서관 앞에서 시가를 때우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어요. 아니, 신학교에 와서 무슨 시가를, 담배를 때우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술 마시면 죄고 담배 피우면 죄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목을 듣는데 강의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클래스를 쭉 진행하다가 내가 담배 한 대 때우러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은 황당하죠. 무슨 교수가 담배를 피우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그 두 학생들한테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학생이 한 100명이 좀 넘었는데 한국 학생회에서 저건 좀 문제를 그 학교 아카데믹 팀한테 가서 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 학생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학생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학교 측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총장한테 가고 제가 이 백인 두 학생이 매일 오후에 시가를 때우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그 두 학생,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니까 아마 20살 됐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제 부총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학생이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서 자유를 만끽하는데,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시가 때우는 것이 죄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총장님이 윌리엄 바커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젊은 두 학생들을 앉혀놓고서 그래,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너에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씨가 태우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너희들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총장 되시는 그 윌리엄 바커라는 교수님이 니들 집안에 가서 마음대로 때우는 건 상관없다. 학교에서 그 도서관 앞에서 때우는 거는 내일부터 삼가라.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안 짓는 자유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죄를, 그러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관점에서는 죄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죄에서 해방시킨 그곳으로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고 꾸정물로 흙탕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죄에 속박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내용을 하죠.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면은 나는 다시는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문맥 속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시대에 먹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켓에서 팔리는 그 고기까지도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실 엄격히 생각해보면 우상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것에게 바친 거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세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아니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숙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한 구원으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더 두려운 곳으로의 지옥으로의 떨어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 성장하고 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저를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자유는 부모의 가르침 안에서 거기서 지낼 때 진정한 자유였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바다의 불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살았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쇠사슬에 묶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으니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